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도학교 46번째, 와, 이제 4번만 더 하면 끝나요. 46번째 주제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의 본문이 이 본문이란 말이죠. 이 본문과 성령의 임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기도에는 육으로 하는 기도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육적인 기도로 이게 육체의 노동처럼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늘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과 함께 파도를 타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파도가, 저는 동해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파도가 세게 치는데 파도를 거스르게 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파도가 칠 때 파도를 타면 어렵지가 않아요. 수영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동해안은 파도 타는 게 유행이잖아, 그렇죠? 파도 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파도를 타라. 성령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를 타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적인 기도, 마음의 기도는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구하기 때문에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기도는 성령의 주권을 따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도가 꼭 방언의 기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기도를 해도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실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청산유수처럼 내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 잘 나오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얘기하니까 오늘 오후 1시부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목회실습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강의하는데 힘들지 않고, 우리 지성인 전사님이 같이 갔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PPT 올리면서 봤는데 힘들지 않게 아주, 그리고 한 100여 명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지만요, 많이 졸고 딴짓한다 그래요. 근데 거의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는 사람이 있기는 하더라고. 근데 거의 아주 잘 듣고 또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서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제가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1시간 반 이상, 1시간 40분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시계를 보더라고.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 그래서 강의를 해도요, 아니면 설교를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하게 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열매는 없고, 신방을 가서 신방 간 가정에서 설교를 할 때도 보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축복 기도해주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요, 그냥 술술술술 막 축복이 막 넘쳐요. 근데 어떤 곳에는 이유는 뭐 꼭 그 가정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제 상태에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도 있는데, 어떨 때는 턱턱 막혀가지고 마음껏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안 하고도 영향을 받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우리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보고 읽는 것도요, 어떤 때는 보고 읽는 게 너무 지루할 수 있어요. 보고 읽는 건데도 매일매일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게 아직도 안 끝나,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뭐 이러면서 할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언제 했는지 모르게 술술술술 다 지나가고 그냥 벌써 1시간이 다 지났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영적인 기도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용현 목사님이 멋진 글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육적인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지만 영적인 기도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힘이 든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이 힘든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음악이 나오고 앞에서 막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막 인도를 하면 성도들이 회중에서 함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잠깐 기도가 멈추면요, 그냥 푹 꺼져버려. 그냥 다 멈춰버려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저희 학생회 때는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 학생회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80년대 그때는요, 어디서든지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를 멈춰야만 기도를 멈췄어요. 그래서 꼭 이 강대상에 뭐가 있었죠? 종이 있었잖아, 종이. 그 종, 예배 시작할 때도 종을 쳤지만 기도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도 종을 땅땅땅땅 쳤단 말이에요. 기도를 강제로 멈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 기도 좀 이렇게 멈추어도 안 멈춰지는 기도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도, 그 풍성한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재밌는 말이, 육적인 기도는 30분을 버티기도 힘들지만 영적인 기도는 3시간을 하고도 멈추기가 어렵다. 사모되죠? 3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3시간을 기도하고도 안 멈추고 싶다.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게 아쉽다 느껴질 정도. 여러분들이 1시간씩 와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더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환상이니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석을 성령의 임재에 대한 비유로 해석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는데 처음에는 스며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 갖고 어디까지 올라와요? 발목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더니 어디까지 올라와요? 무릎에서 또 허리에서 조금 더 물이 풍성해지더니 강이 되어서 헤엄칠 만한 강으로,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 몸이 갈 수 없잖아요. 환상으로, 영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말씀이다, 말씀의 은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오늘 백용현 목사님을 통해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역사를 이루어갈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성령의 역사가 처음에는 스며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그 수준이 깊어져 가지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허리에서 헤엄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정도로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도록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마음껏 은혜의 바다에서 성령의 임재를 풍성히 받아서 그렇게 마음껏 헤엄치며 그 은혜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것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던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영적인 체험들이 풍성해져야 된다. 아멘이죠? 그렇다고 반드시 환상이나 막 꿈이나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아니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제가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강조했던 거는 말씀을 따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분들인데 내가 먼저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 믿게 된 동기, 믿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돌아온 회복된 거, 제 목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들을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그랬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보편적인 방법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직접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영적인 깊이를 체험하게 돼.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처음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시너지가 나타나 가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순환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걸 계속해 가야 되고, 내가 지금 악순환의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을 향해서 나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가속을 하는 건 얼마든지 쉽죠, 그죠? 이렇게 달려가는 중에 가속을 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가다가 돌이켜서 돌아가려면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그 어려운 일,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전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라도 앞서 가다 보면 점점 빨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만 전환되고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속이 붙어가지고 점점 더 빨리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에는 물이 스며 나왔지만, 우리 읽었던 구절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7장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목에만 왔지만 다음에는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에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은혜를 받았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발목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수준, 더 높은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처음에 자동차가 서 있다가 출발할 때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떠오르기 위해서 활주로를 달리기는 그 어렵단 말이에요. 활주로에서 떠오르는 요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이때 기름이 엄청 많이 소모가 되는 에너지가. 그런데 어느 궤도에 딱 올라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람을 타고 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지만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그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점점 더 힘들지 않게 가속이 붙어서 나중에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주에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이 호수 위에서 평화롭게 노니는 것 같은 오리들이 실제로는 어떤다고 그랬죠? 물 밑에서 열심히 이 다리로 갈퀴로 물을 저어야만 평안하게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갈퀴 젓는 걸 멈춰버리면 오리도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려요.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느러미를 막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딱 그 겨울을 올랐으면 그 다음부터는 샥 헤엄을 쳐요. 와, 그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울 있는 개울가나 강가나 한번 가서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물고기가 아주 힘들게 막 이래가지고 여기를 딱 올라서요. 딱 올랐으면 이제 물살이 안 세잖아요. 그럼 여기 딱 올라가면 샥
하고 이렇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어떤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그래요.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장해 간다고 그래요. 한번 힘들어서 바짝 이렇게 헌신해 갖고 올라가면 한동안은 요 수준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한 번 계기가 와가지고 또 한 번 올라서야 되고 또 한 번 올라서야 돼.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나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그때가 이제 한 번 더 힘을 내야 될 때란 말이죠. 한 번 더 힘을 내서 요 단계에 올라가야 되고 또 한 번 더 힘을 내서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허리에, 그러면 헤엄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어지는 신앙의 풍성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허리 정도 됐으니까 만족하지 말고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천사가 천척을 재고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발목, 순종하였더니 무릎, 순종하였더니 허리, 순종하였더니 헤엄치는 것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자, 1339 기도하자, 릴레이 기도하자, 이게 이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이 생기게 되면, 순종하며 힘들지만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점점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깊은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물에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발목에 차는 물에서 걸어가는 것, 그 다음에 무릎에 차는 물을 걸어가는 것, 또 허리에 차는 물을 걸어가는 것과 막 헤엄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헤엄치도록 훈련을 하잖아요. 수영하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 47장 5절에서 더 깊은 기도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발목에 채워지고 무릎에 채워지고 허리가 물이 차는 동안까지는 내가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야지. 발이 땅에 닿아가지고 걸어야지 그 물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좀 힘은 들지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물이 불어나게 되면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꼴까닥 그 숨이 넘어가잖아, 그죠? 물이 이렇게 가득 찼는데 계속 걸어가려고 그러면, 땅바닥에 발 대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숨이 차서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땅에서 띄워야 되는 거예요. 띄워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수영 배워보신 분들 아시죠? 일단 수영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몸이 물에 떠야 돼, 떠야 돼. 몸을 물에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몸을 물에 띄우는 방법은 뭐예요? 수영 배워보신 분들, 수영 강사가 뭐라 그래요?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을 빼라고. 그죠?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힘을 빼야 돼.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물의 부력에 맡겨야 되잖아, 그죠? 내 힘을, 희한하게 물은요, 내가 힘을 주면 가라앉아. 근데 내가 힘을 빼면 부력에 의해서 내 몸이 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 나를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래야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걸어야 된단 말이죠.
처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깊은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39 기도로 하라 그러고 1시간 기도문을 써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여기 하기 시작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내 삶의 몸에 배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붕 뜨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으로 붕 뜨게 되면 그 다음부터 헤엄을 치게 되는 거예요. 헤엄을 치고. 그러면 물을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헤엄을 칠 줄 아는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면 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수영하면서 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물에 들어가면 걸어가는 것보다 수영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배워야 되고,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 박 리브가 사모님이라고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이제 두 분 은퇴하시고 박 리브가 사모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대.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일단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엉덩이를 무겁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보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지.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계속 있다 보면 성령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걸을 때 땅을 딛고 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단단히 서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물이 가득 찼을 때는 몸이 물에 떠야 된다. 그래서 땅에서 발을 떼고 물을 의지할 때 물에 자신을 맡겨야 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믿음이란 수영을 하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의 기도인데, 방언의 기도를 많은 분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방언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뭔가 하면 내 의지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말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딱 내려놓고 그냥 성령께 의지해서 내 입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참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뭐 여러분 이제 우리 1339 기도도 하고 또 릴레이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근데 그걸 억누르고 그냥 계속 그거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 오신다 그러면 덮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그 기도문이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 깊은 기도, 풍성한 기도로 나가도록 돕는 도구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한 기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겨드려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물에 들어가서 발로 걸어 다니려고 안 해. 신혼부부가 와서 앉아 있는데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 예준이가요, 하여튼 물에 들어가려 그러면 아주 절대 물에 못 들어가. 아빠가 안고 들어가도요, 발목만 물에 차서 들어가면 그냥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었어. 성경이 몰랐지. 네, 그랬었어요. 그랬었어. 과거야, 과거. 그랬는데 속초에 있는 동안에 집사님 한 분이 본인이 이제 수영을 하러 다니면서,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데리고 다닌 거예요. 아빠가 데리고 다닐 때는 물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더니 그 집사님 따라다니면서는 어떻게 물에 들어가가지고 음파부터 시작하고 물을 띄우기 시작하더니요, 어느 순간 그 50m 그 물 트랙을 20바퀴를 돈다는 거야. 20바퀴 돈 적 있지? 그렇게 돈다는 거예요. 야, 보세요. 수영을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오히려 물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던 사람이 뭐예요? 마음껏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도할 때 5분도 못했나 10분도 기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이겨내가지고 결국은 은혜의
강물에 헤엄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 들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껏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죠, 그죠? 아직 물에 걸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헤엄치려고 하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들고 어렵지만 걷기 시작해야 돼요. 비행기가, 헬리콥터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비행기가 여기서 뿅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샥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 활주로를 달리다가 여기서 결국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멀다, 아우 나는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해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계속 배웠잖아. 토끼와 거북이 배웠잖아, 그죠? 토끼와 거북이는 거기 교훈이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빨라도 토끼가 가다가 이제 난 많이 왔네 자다 보면 아무리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가는 거북이한테 진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뚜벅뚜벅 거북이처럼 가야 돼요. 힘들지만 그렇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이렇게 전부 처음부터 막 날아오르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러다가 결국은 헤엄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기도회, 금요기도회를 열정기도회로 드리는데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 난 기도 못해 이러지 마시고, 기도 못하면요, 내가 이번에 우리 89세 된 집사님 신방 가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어르신들한테는요,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하세요 이렇게 요구 안 해요. 하나님, 예수님, 주여, 그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막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 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이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장로님으로 세워드린 분인데 허리가 아파갖고 너무 힘들었대. 허리가 아파갖고 너무 힘들었대. 그래갖고 하나님, 나 허리 고쳐주세요. 안 고쳐지더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때를 썼대.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잖아, 그죠? 그런데 그리고 샥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땡깡 부렸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땡깡을 부린 거. 자,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면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땡깡을 부릴 수가 있어요? 땡깡을 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험이 들었어. 땡깡 부려도 하나님 응답하시나? 근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짜증내고 막 신경질 냈던 그 신경질을 보신 게 아니라 신경질 낼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험 들었다가 이해가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안 되면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면 저와 여러분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결국은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허락하신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꾸준히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 헤엄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